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삶이다.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대문자는 주목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또 중요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특별히 표가 나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삶의 대문자가 뭔가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고 환난이 오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한번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예요. 마음이 편한 것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그런 권력이 있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우리 내면 세계가 질서가 딱 서고 봉사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떠한가? 첫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달라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예수님의 당시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체포가 되고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셔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십자가의 처형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수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절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자비한 고통과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떨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환경이 좋지 않을 때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했을 때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했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은 깊은 감옥의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은 마음은요 막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주님의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요 평화로도 하면서 찬양하고 찬미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신이 묶이게 되면 마음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모습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말해줘요. 내면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그 얼굴 모습이 근심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내면에 주님의 평안이 있는 자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은혜스럽고요 얼굴에 빛이 나고,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얼굴이요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야곱과 같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요 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침상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박연선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박연선 그 교수님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이 평안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천했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풍랑이 는 바위 위에서도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성경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두 사람이 어느 날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제목?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제목을 주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은요,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뻗어 있는 맑은 호수를 그렸어요. 그래서 맑은 호수 가운데 잔잔한 그런 맑은 호수를 보면서 저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거하고 대조되는 그림을 그렸어요.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천둥 소리와 함께 이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그런 폭포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폭포 옆에는 이 자작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작나무 위에 이 둥어리를 짓고 로빈새 한 마리가요, 물보라에 흠뻑 젖은 채 조금도 종요됨이 없이 평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폭포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자작나무 숲 옆에 있어. 로빈새 한 마리가 그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털도 적고 그런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성경적인 평안일까요? 이 두 사람의 그림 중에 어느 것일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1번 앞, 4번 뒤. 4번입니다. 4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그런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에 있는 잔잔한 호수는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그건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막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막 몰아치고, 그렇게 해보세요. 잔잔한 호수가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포와 같은 요란한 소리가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오셨다면 오늘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안이 눕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8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편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눕고 자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서 잠도 잘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한마디로 불구하고도의 평안이에요. 불구하고도의 평안.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함에도의 평안.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때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오늘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이런 주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평안을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속죄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죄의 통치,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심지가 견고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흐릿하게 되게 되면 불안과 근심이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우리가 엘리야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1대 850.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850명을 다 쳐 죽였어. 그 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 엘리야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여자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던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악화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과 현재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두려움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시련이 오게 되면은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마음이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요, 그 둘러싼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없으며 없다. 외양간에도 이 짐승이 없고요, 그 들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계속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 사정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파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파탄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심지가 견고하게, 마음을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뭐예요?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평강이 임한대. 감사함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그 삶의 현장에는 염려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왜 그렇게 염려할 것, 걱정하고 근심거리가 많은지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대요. 그 여집사님은 그냥 예사로 여기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의 진단 결과는 말기암입니다. 말기암. 그래서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요.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특별 안수기도라도 이렇게 목사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특별 안수기도는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암 걸려가지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감사거리 찾아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이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교회 나오나 보라. 예? 제일 그 협박이에요. 그게. 그 마음이 삐지면 성령님도 그 마음을 잘 못 달래시더라고. 근데 이상하죠. 이 집사님의 마음이에요. 집에 돌아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또 이렇게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꾸만 그 말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봤대요. 그날은 봄날이었는데 이 창가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따뜻한 이 햇볕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햇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늘 따뜻한 햇볕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햇볕 보고 감사하세요? 예? 산소 이렇게 늘 마시는데 감사해요? 예? 전부 이게 밤 되면 깜깜해. 낮에는 햇볕 때문에 환한데 그 뭐 햇볕 세금도 안 내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뭐 감사 안 하니까 대답이 뭐
확실히 나올 리가 없죠. 근데 또 조금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요, 자꾸 감사할 일들이 많더래요. 하나님, 제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런 감사까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죽을 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병은 낫지 않았지만은요, 이 마음속에 막 평안이 솟아오르는데, 그 10년 깊은 데서 평안이 막 솟아오르는데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모든 마음의 고통, 괴로움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는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막 이렇게 축복해 주고요,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쉽고 사소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당면한 문제, 죽을 병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은요, 죽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더 나쁜 사람보다는 좋아요. 조금 불편하게 사시면 돼요. 우리는 저녁에 편안하게 자고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세상 떠난 사람은요,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감사하게 되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놓아버려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있는 것에,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있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이든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배우고 본 것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우리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제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은 말씀대로 행할 때 소유하게 된대요. 여러분, 마침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하면서 마침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은 마침표의 축복이에요.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하는 것.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용서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하리라 결심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러나 평안은 용서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용서할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이거는 소극적 경건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적극적 경건주의자가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 경건주의는요,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 때 기쁨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라. 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불안의 시대예요. 우리의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때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평안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지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평안,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소유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고 지켜주심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서 이 사회와 이 삶을, 가정을, 직장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